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유가 데뷔할 때 기타 들고 나와서 데뷔했거든요. 예, 우리 혜성 목사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오늘 요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셨더라.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시고 또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험하시고 또 공급하는 하나님을 저희가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은 어렵고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무사히 통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또 이 말씀과 함께 하사 하나님 한 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일 메시지나 수양의 말씀 또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 보통은 스테아 목자님이 그 본문까지는 정해주십니다. 정해주신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지난 메시지도 참조하고 내 경험도 연관지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쥐어 짜내고 해서 메시지는 탄생합니다. 주일 예배 메시지를 섬기라는 카톡을 받았는데 본문까지 같이 정해서 준비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일단 답정너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제 마음에 늘 품고 다니는 창세기 22장 말씀이 떠올라 예스콜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은 저에게는 인생의 요절이다 싶을 정도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를 가감없이 또 미사여구 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험을 내신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감당한 아브라함과 믿음의 순종, 이 둘에는 어려움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정말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아주 단순하게 순종을 합니다. 뭔가 복잡한 거를 싫어하는 저는 이 단순함이 좋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일단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이 직진 순종이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직진 시험과 직진 순종,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도 큰 은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일 시험하시는 하나님. 1절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처음부터 시험이었습니다.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통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누구와의 관계가 시작되려고 할 때는 결국엔 같은 말이겠지만 있던 곳을 떠나든지 아니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든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 순종했던 이 말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은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 내가 가장 잘 알고 익숙한 곳, 그곳인데 일단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가장 익숙하고 나를 잘 아는 이들과 작별을 구해야 됩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하며 의지하고 또 도움을 주고받았던 그들에게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과연 이 하나님은 어떤 세계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실까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하란과 가나안 땅에 대해 엊그제 느헤미야 목자님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주셨는데 뉴욕의 맨하탄을 떠나서 방글라로 가라라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뉴욕 맨하탄은 여러 번 가봤고 방글라는 못 가봤지만 그 옆에 있는 인도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인도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처음 만남부터 어려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럼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이라는 게 물론 어려워야 마시지만 이 시험은 어려울 뿐 아니라 불합리하고 어찌 보면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도무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성어를 주관식으로 묻는 시험 문제에 영웅본색, 동방신기 이런 것을 적어본 적 있으십니까? 혹은 풀이 과정을 요구했는데 별들에게 물어봐 이런 거 적어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무실에 불려가서 딱이 맞습니다. 답을 적을 때도 예의와 선이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출제자에게도 예의와 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에는 그 선이 없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너지는 아브라함만 상상할 수 있겠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린 상속자를 상속자로 정하기까지 그는 시험을 감당하며 인고의 세월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렇게 상속자인 듯 상속자가 아닌 상속자 같은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상속자인 듯 상속자 아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을 떠나보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기다렸을 때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약속을 이루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또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분인지 그리고 그 약속의 후손인 이삭이 얼마나 귀한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후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꾸물거리지도 않았고요. 그는 즉시 순종합니다. 그렇게 3일이 걸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맨하탄을 떠나서 방글라로 가는 것, 100세가 가까워 아내의 태가 이미 다친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후손을 기다리는 것,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 오늘 이 시간 이삭을 드리는 것까지 모두 머리와 가슴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시험을 거부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머리와 가슴은 잠시 잊어버리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머리 한 구석에 혹은 가슴 한 구석에 하나님은 이삭을 반드시 살리시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따랐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시니까요.
이삭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믿었다면 마지막 순간 그 이삭을 데려가지는 않으시던지 혹은 이삭이 부활하던지 이런 부활의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을 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기대 없이 희망 없이 순종이라는 걸 하겠습니까? 순종하기 어려우시죠? 그럼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순종의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좋은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었습니까? 그 가장이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밀려나거나 혹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된 적은 없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더라도 그건 나중 일이고 당장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다시 묻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결단하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흔들어 깨우는 질문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합니다.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질문 앞에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니 믿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번제할 양이 이삭인지 진짜 양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확신한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자 단을 쌓고 장작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 자기 아들을 묶어 제단 위에 놓습니다. 그때 이삭의 반응이 어땠나요? 반항하거나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입도 열지 않고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아버지는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다행히도 이삭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셨습니다. 이삭은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살아난 이삭을 보며 기뻐했고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신을 가장 경외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잘 감당한 아브라함이 기뻤습니다. 모두가 만족한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이 상황이 진짜 해피엔딩처럼 느껴지십니까? 근데 진짜 이 경외하는 줄 아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진짜? 불평의 소리는 안 나오시나요? 그런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며 죽음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죽도록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그 표시로 수량을 주셨습니다. 즉 이삭을 대신한 번제물을 주신 겁니다. 어찌 보면 이삭은 그 믿음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으나 실은 죽은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명령받은 그 순간, 집을 나서는 순간, 그리고 이삭을 묶어 칼을 드는 그 순간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 무엇을 합니까? 14절 읽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더라. 이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리 본다, 공급한다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 오면서 말했죠.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시며 동시에 공급하시는 분이니까요.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 큰 복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그로 인해 믿음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며 그 수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됩니다. 수만 많은 게 아니라 권세도 있어서 대적의 성문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와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다른 사람이 이 구절을 읽으면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하려니 조금 그렇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씨가 그 씨인지 그 씨가 이 씨인지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저의 집에는 네 번째 생명이 태어났고 우리 가족은 그로 인해 무척 기뻐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를 빼앗긴 것 같아 슬플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밤 제가 큰 새아이를 데리고 잤는데 누군가가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아이가 많아?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답을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한 건 아니고 진짜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첫째를 낳았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둘째를 낳았지. 그랬는데 그 둘째는 더 예쁜 거야. 그리고 서로 잘 노는 게 보기 너무 좋았어. 그래서 셋째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진짜로 예쁜 거야. 그리고 셋이 노는 모습을 보는 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넷째를 낳았더니 이 아이는 정말로 예쁜 거야. 그래서 넷째를 낳은 건데 우리 집에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그만 낳을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셋이 울기 시작했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 울었는지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순간 같이 울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더 이상 낳지 않겠다고 생각하니까 슬퍼지더라고요. 저렇게 예쁜 아이들을 내 밖에 가질 수 없다는 게 정말 슬프더라고요. 생명은 기쁨이고 축복이니까요. 아브라함이 주신 시험은 세상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 순종의 과정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머리와 가슴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을 한 겁니다. 제가 믿음으로 순종한 첫 번째 일은 대학교 1학년 때 여름 수양회에 간 것입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 리브아 목자님의 불같은 열정으로 힘입어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저런 작고 큰일에 믿음과 순종의 삶을 배우고 목자의 삶을 살긴 했는데 도전이 되는 순간 순종의 사건이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목자 생활하는 중간에 아주 가끔씩만 또 틈틈이 놀긴 했는데 제대로 놀아본 적 없이 20대를 보냈고 어렵게 20대를 보내서 이제는 돈도 벌고 세계 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니 화려하고 멋진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들이 타주는 커피는 꿀맛이었고 가끔 커피잔 아래 전화번호 적힌 메모지를 발견하는 그 재미도 쏠쏠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차원이 다른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해지 목자가 나타나 세상의 잔재미냐 아니면 틈틈이 노는 싱글 목자의 삶이 아닌 믿음의 결혼을까지 하는 빼박 목자의 삶이냐 이 결정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순종은 쉽지 않아 보였지만 순종이 쉽지 않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밋빛 미래가 있겠지 청사진을 꿈꾸며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꾸준히 공급하시고
저는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어떨 땐 무작정 순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결국 지금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 공급해 주시는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시험은 늘 있습니다. 게다가 어렵기까지 하고요. 이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이 답을 얻으려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다른 것들을 버려야 되고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성장하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큰 축복과 기쁨을 얻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이론이 아닌 삶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시험에 통과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시험하시고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이 시험을 어찌하든지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뒤에 주실 것들을 믿고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해서 잘 극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의 성장의 열매가 되는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